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지요. 실제로 우리가 홀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홀로 보내는 시간이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민이 많을 때 홀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사장들 같은 경우도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죠. 인사가 만사니까 인사 문제 같은 것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또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홀로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많이 있다, 은혜를 누릴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외로움이란 성도가 자신의 성스러움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인 것 같다. 여러분, 외로움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예요. 그래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모세도 외로웠습니다. 40년간 외로웠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면서 또 40년 동안 외로웠습니다. 요셉도 외로웠죠. 기드온도 외롭게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죠. 사명을 주시고. 세례 요한 외로웠죠. 광야에서 혼자 살았으니까. 예수님 말할 것도 없죠. 외로웠죠. 바울도 외로웠습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려면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을 잘 통과해야 된다. 근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큰 독수리는 홀로 날아갑니다. 큰 사자는 홀로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거장은 홀로 있는 시간을 잘 버팁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홀로 있는 법을 배울 때 함께 있는 법을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준비도 그렇습니다. 홀로 묵상을 잘 해야 홀로 묵상한 것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홀로 있었죠. 그래서 60만 대군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광야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의 히브리적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곧 광야고 광야는 곧 말씀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홀로 있을 때 말씀하신다. 외로울 때 말씀하신다. 고독할 때 말씀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있을 때 너를 만나셨고 너를 호위하셨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부르시고 만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이 두려워서 깊은 밤에 야복 강나루에서 홀로 남아있을 때 경험했던 그의 인생의
밤을 경험했던, 홀로 그 밤을 견뎌내야만 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라반이자 외삼촌이자 그의 장인이죠.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성공했어요.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4명이나 얻었죠. 그리고 자녀도 베냐민 낳기 전이니까 딸 디나 포함해서 12명의 자녀를 얻었죠. 혼자가 아닌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외로운 것이 없는데 내적으로는 그는 부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유함은 없었고, 또 성품의 부유함도 없었고, 담대함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외로워요. 왜요? 내 마음이 너무 바빠요. 내 머리를 너무 부지런히 굴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쁘니까, 머리가 너무 빨리 도니까 고뇌가 찾아오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시간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라반 밑에 있으면서 야곱이 들었던 음성들이 뭘까요? 여보, 이 말이죠. 4명의 아내가 부르니까 여보, 여보, 라헬은 여자고 난 여자도 아니야, 그러고 여보, 그죠? 자녀가 많으니까 아빠, 아빠. 그리고 라반이 어이 야곱, 어이 사위, 그렇잖아요. 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빚 달라는 빚 독촉하는 사람들, 가족들의 음성. 그 집에 오면 야곱도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오늘도 당신 아버지 장인 어른이 내 등을 쳐먹었어, 이런 거. 사기를 쳤어.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욕하는 거예요. 그죠? 라반 욕하는 거예요. 또 라반이 속였어. 내가 또 당했어. 내가 손해봤어.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쌓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들이 쌓이는 거예요. 분노가 쌓이고, 피의식이 쌓이고, 늘 주제가 외삼촌 라반 흉복이에요. 그 직원들은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은 사장 욕하고 동료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내가 맞장구 쳐줘야 되고, 그죠? 안 그러면 이제 접시 날아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라반의 음성, 아내의 음성, 자녀들의 음성, 일꾼들의 음성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들었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보냈습니다. 누구의 음성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년이 지나서 다시 형 예서를 만나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야복 강나루에서 밤에 지냈다 그랬잖아요. 밤에. 야곱이 밤에 지냈다는 말이 28장에도 나오잖아요. 원래는 루스인데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깊은 밤에, 거기도 밤이었잖아요. 홀로 밤을 지새울 때, 두려울 때. 오늘 야복 강나루도 밤이잖아요. 홀로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홀로 지냈고, 이 두려운 밤에 그 말이에요. 그때 7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근데 이 두려울 때 야곱이 뭘 의지합니까? 자기 머리를 의지해요. 자기 꾀를 내서 예물을 세 대로 나눠요. 220마리씩이니까 원래 두 대로 나누면 220마리씩 나누면 되는데, 그걸 세 대로 나누면은 뭔가 부품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부품해 보이니까. 또 혹시 에서가 쳐도 세 대로 나누면 또 도망갈 여지도 많이 있으니까 주머니를 더 나눈 거예요. 세 대로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아내와 아들들 보내고, 자기는 결국 야복 강나루에서 깊은 밤에 홀로 남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뭘 했습니까? 사실 야곱이 시도한 건 없어요. 기대한 바는 있었지만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천사다, 또 신약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기도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곱이 야복 강나루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 힘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24절 자세히 보게 되면 누가 싸움을 걸었어요? 야곱이 싸움 걸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움 걸어왔어요. 하나님이 씨름하자고 싸움 걸어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려고 싸움 걸어오셨어요? 져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죽일 것 같았어요. 야곱을 막 죽일 것 같고 한도뼈 부러뜨리고 이랬는데, 죽일 것 같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졌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져주시고, 우리에게 져주시고, 또 발시켜 주시고, 십자가 져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져주니까 통치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져주셨다, 내가 졌다,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령님이 힘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만나 주실까요? 만나 주실까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 드리는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두 번 다시 외로움이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새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두려움에 떤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 처음 40세까지는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힘있게 자랐습니다. 역사저에 의하면 애굽의 왕자로 지내면서 그는 애굽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 모세가 승리를 얻고 들어오게 되면 애굽 이집트의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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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를 환호했어요. 나라 영웅이었어요. 히딩크 같은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모세의 이름만 부른 게 모세, 모세스, 모세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모세 이름을 불러요. 모세는 자기 이름을 들어요. 누구 이름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듣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자기 이름만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환호하는 음성만 들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 안 되겠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이 인도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냅니다. 홀로 지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을 보세요. 떨기나물 붓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애굽에 40년 동안 있을 때 모세 했을 때는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모세의 삶이 새롭게 재세팅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만 계속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듣습니다. 나는 아도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구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제일 처음으로 사람에게 계시한 본문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에게 처음 알려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듣습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2m 93cm나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왔을 때 성에 있는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온 백성이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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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못 듣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의 찬양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에서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찬양과 기쁨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를 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는 홀로 남았다.
아무도 내 옆에 없다. 그런 감정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힘을 주시느냐? 기도할 힘을 주세요. 일어설 힘을 주세요.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광야 말이 나왔는데 사막, 광야, 사막 비슷한데 사막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사막에는 모래가 제일 많아요. 모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사막에는 모래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모래와 모래 사이입니다. 그죠? 모래와 모래 사이예요. 모래보다 그 모래를 품고 있는 게 사이라니까요. 사이. 모래를 품고 있는 사이. 우리가 겨울에 스웨터를 많이 입잖아요. 털실 같은 것들, 니트들. 스웨터도 보세요. 보풀과 보풀 사이에 따뜻한 온기를 붙잡고 있잖아요. 누가? 사이가.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칠 때, 홀로 외로운 밤을 지새울 때, 창세기 28장에 베델이 이르렀을 때, 그때 막 두려움에 떨었었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계세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 사이의 힘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새 용기와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죠. 이사야 51장 2절 말씀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부르셨대요. 혼자 있을 때 복 주셨대요. 꿈 주셨대요. 창성하게 하셨대요. 꿈 주셨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황 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라.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라. 꿈을 좀 가지거라, 그 말씀이에요. 꿈을 가지거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 시간들을 너도 기억해 보거라. 너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님이 주신 꿈 붙들고 살아보거라, 그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꾸었던 그 꿈을 우리도 다시 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나의 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꿈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꿈을 꿔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너도 똑같이 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꿈을 꾸거라. 아브라함이 언제 꿈 꿨어요? 75세. 75세에 바벨론에 속한 갈대아 우리에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내잖아요. 꿈을 주시잖아요. 너는 본토식 아비지 떠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아브라함도 75세의 꿈을 꿨습니다. 세월을 초월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잠은 깨셔도 꿈은 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은 꾸셔야 돼. 꿈 깨, 이게 제일 잔인한 말이에요. 애들이 뭘 한다고 네가 뭐라 꿈 깨, 아니에요. 꿈은 꿔야 돼요. 잠을 깨야지.
할렐루야. 그 미국의 샤갈로 불리는 미술계의 꽃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76세에 아브라함보다 1년이 늦어요. 76세에 그림을 시작합니다. 그 언제까지 그렸느냐? 103세까지 그렸습니다. 그때까지 장수하다가 198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리버만이 102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인생에서 그림을 시작한 새 출발, 그게 무엇인지 자기의 그 그림 일생을 비디오로 담아가지고 이제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기록을 남겼는데 그 비디오가 미국 그 노인들에게 큰 감명을 줬다는 것이죠. 그 그림이 뉴욕과 또 워싱턴 민속박물관, 시애틀 국립시립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에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시바타 도요. 근데 이분이 아직 살아 있는데 이 할머니가 90세에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90세에. 그리고 99세에 시집을 출간해요. 근데 이게 100만 부나 팔렸답니다. 99세에 시를 써가지고. 그 99세에 출판한 그 시집에 비밀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서 하지만 시를 짓기 시작하고 많은 이들의 격려를 받아서 지금은 우는 소리 하지 않아 98에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도 많아. 구름도 타보고 싶은 걸. 99세에 출판했는데 98세에 뭐 이렇게 비밀이라는 시를 지었겠죠. 98세인데 사랑을 하고 싶대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습니까? 98세인데 사랑하고 싶대요. 꿈이 많대요. 아이고 늙어가지고 나는 힘도 없고 계단도 못 오르내리고 찬송 입 벌리다가 뭐 다 건조하고 사탕 안 먹으면 안 되고. 아니에요. 네? 사탕을 까실 때 되도록 종이 있는 것 좀 까주세요. 네? 비닐 갖고 까시고 까신 거 좋아요. 어쩌겠어요. 이거는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왜 하시는데요? 네? 이건 하지 마세요. 아직 소녀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소녀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소녀의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꿈도 많습니다. 구름 타보셔야죠. 하늘 나는 꿈 꿔보셔야죠. 야곱이 지금 본문의 야복 강나루에 홀로 남아 있잖아요. 이때 야곱의 나이 몇 살인지 아세요? 90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나이가 70대 중후반쯤 되었거든요. 20년 지났으니까 90세 중후반이에요 지금. 근데 90세가 넘은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28절 29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시죠. 천사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리고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꿈을 주시는 거죠. 축복한지라. 그 복을 주셨다고 갑자기 야곱의 인생이 막 달라지고 막 그 야곱이 젊어지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꿈이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약속이 붙드시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 주시고 축복하셨다. 꿈을 주셨다. 이제는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새 출발할 수 있다.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새 힘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을 품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꿈은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들어야 돼요. 홀로 있기에 대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홀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뭐 수면 그저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홀로 계셨어요. 홀로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신약의 시작은 뭐예요? 사복음서 예수 가라사대.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홀로 계실 때 천지 창조의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영광 받으실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그 꿈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꿈이 생겨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회복된다니까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꿈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피폐해집니다. 파리해집니다. 썩어버립니다. 내면에 찌꺼기와 쓰레기들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정결에 거룩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죠.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홀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요? 75세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 꿈을 지키시고 관리해 주시고 더 그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자라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 롯이 뭐 배신하다시피 해서 떠나버렸는데 그 아브라함 마음에 낙심이 되잖아요. 홀로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두셨어요. 자칫 그의 꿈이 좌절될 수도 있지만 홀로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희의 꿈 낙심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그 꿈을 키워주리라. 홀로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꿈은 뭐냐면요. 꿈은 상황이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지금 롯이 떠난 상황 아니에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홀로 있는 상황. 또 지금 야곱이 에서를 지금 만나야 되는 이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 꿈은 방향이에요. 너는 이 상황을 보지 말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러잖아요. 시선의 회복입니다. 바라보아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상황 보지 말고 가라.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이 산지를 내가 80세가 넘었지만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방향이에요. 꿈은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먼저 방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라본 방향을 결국에는 소유하게 하신다.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새 신축 부지를 보시면서 상황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물리적인 시간은 늦어져도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잘 되고 있어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싸울 힘도 주시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마세요. 건물 올라가는 거 보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뭐 피폐해져 가고 집에 빚더미가 쌓여 있고 건강이 여의치 않고 가정이 불화하고 상황 보지 마세요. 말씀 붙드세요. 말씀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방향을 정하여서 말씀의 방향을 정하여서 담대히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그가 야곱이 분리를 지날 때에 뭐가 돋았어요? 해가 돋았고 할렐루야. 송대관 생각나시죠? 쨍 하고 해가 뜨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깊은 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인생에 뭐가 열렸어요? 새로운 아침이 열립니다. 지금은 밤이잖아요. 밤인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까 해가 돋았고 새로운 아침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홀로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주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홀로 있을 때 거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에서 나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들 쭉 나오잖아요. 뭐 병사, 수관, 일꾼 뭐 쭉 나오잖아요. 군사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그릇이 나와요. 그릇. 그릇은 주인이 귀하게 쓰신대요. 어떻게 귀하게 쓰세요?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이 거룩이 능력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야복 나루에 홀로 있는 동안 야곱의 모든 내면의 쓰레기들을 다 쏟아내게 하십니다. 야곱 안에 쓰레기가 정말 많아요. 야복 강나루잖아요. 이 야복이란 말의 뜻은 히브리 말로 자신을 비운다, 탈탈 털어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나루에서 하나님이 탈탈 털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홀로 있게 하실 때 회개하게 하셨다. 큰 복을 주시기 전에 탈탈 털어내시고 자신을 정결하고 비우도록 만드셨다. 회개하게 만드셨다. 거룩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막 자꾸 따지고 뭐 싸우려고 그러고 막 어디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싸움이잖아요. 다 붙잡으려고 그러고 꺾으려고 그러고. 이게 왜냐하면 찌꺼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속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염증이 생기면 막 부어오르잖아요. 열나고 까칠해지고 막 싸우는 거에 염증이 있으니까, 찌꺼기가 있으니까. 왜 자꾸 싸우는지 아세요? 찌꺼기가 많아서 그래요. 염증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다 그렇지만은 약복 강나루로 가야 됩니다. 가서 홀로 남아서 주님 말씀 앞에 탈탈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탈탈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 야곱 그리고 야복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 야곱, 야복은 그 씨름하다,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아벡이라는 동사와 비슷해요. 다 야곱, 야복, 예아벡.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간사한 자, 속이는 자, 발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이잖아요. 야곱, 사기꾼, 야복, 찌꺼기들, 쓰레기들 뭐 털어낸다, 싸우는 자, 찌꺼기 털어내는 자, 예아벡, 싸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삶은 온통 싸움과 찌꺼기와 쓰레기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은 싸웠습니다. 형 에서와 축복 얻기 위해서 팥죽 가지고 전략 써가지고 싸우고 속이고 아버지하고도 싸우잖아요. 그 아버지 속이고 자기가 복 받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하고도 싸우잖아요. 20년 동안 싸우면서 복을 받으려고 싸우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과도 싸우잖아요. 힘으로. 호세아서 보게 되면 4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힘으로 대결했다. 힘으로 되겠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힘으로 대항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힘으로 대결해요.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싸울 때 하나님 자꾸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넘어뜨리라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야, 날이 세려한다. 내가 너 복 주려고 그런다. 날이 세려한다. 그러니까 너 힘 좀 빼라 이제. 27절에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 야곱 탈탈 털어내라. 여기 야복에서 날이 세려한다. 새로운 발걸음 옮기기 전에 탈탈 털어내라. 실토해라. 회개해라. 그 말씀이에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예, 저는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속였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케이, 됐어. 이제 됐어.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입니다. 거룩하여졌도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28절에 나오죠.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요, 너가 하나님과 싸웠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내가 하나님과 붙어서 이겼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싸워주신다.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야곱 네 힘으로 복 받으려고 발버둥 쳤지. 이제는 싸우지 마라. 발버둥 치지 마라. 내가 이제는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리라. 에서와도 싸워주고 대적과도 싸워주고 사탄과도 싸워주고 내가 너에게 네가 발버둥 안 쳐도 이스라엘이야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싸우는 근육을 다 빼버리죠. 그리고 기도하는 근육을 키웁니다. 기도하는 근육을 얻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호세아 12장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고 힘으로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울면서 주님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세요. 싸우다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회의들, 모임들 다 없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회개로 되는 겁니다. 거룩으로 되고 기도로 되는 겁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야복에서 탈탈 털어낼 때 이스라엘 오케이 내가 이제는 이루어 주리라. 한 가지 꿀팁 같은 건데 참고하시라고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13장 46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질병 있는 사람 밖에 내쫓아라. 그런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쫓음 받은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질병 있는 사람 왜 혼자 두게 하셨는가? 한편으로 보게 되면 치유케 하심이에요. 거룩케 하심. 네가 거룩하고 정결이 회복돼야 된다. 홀로 있는 것도 외로운데 병까지 있으면은 두렵습니다. 혼자 있거나 투병 중에 있으면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연약해서 그래요. 사람이라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모친이신데 그분이 금년에 몇 개월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한 5개월 정도 투병하셨고 그 어머님이 소천하시기 전 1개월 전부터는 말문을 아예 닫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왜 말문 닫으신지 아세요? 두려워서 그래요. 홀로 있으면 영안이 열리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영안이 열릴 때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떨어뜨리려고. 사탄의 역사도 보게 되고 귀신의 역사도 보게 되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이 역할을 잘해줘야 됩니다. 두려움 이길 수 있도록 위로의 말을 해야 돼요.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케 해주셔야 돼요. 어머니 별것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손 꼭 잡고 계십니다. 걱정 마세요. 구원 탈락될 일 없어요. 예수님이 꽉 붙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때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쓰다듬으면서 말을 해주고 아니면 이제 끌어안고 말씀을 읊조려주고 그리고 감사의 말 찬송의 말 하고 기도드리면서 이기도록 해줘야 됩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도 지상교회도요. 이런저런 말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힘 빼고 아웅다웅 하다가요. 결국에는 자기도 혼자 설 날이 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설 날이 옵니다. 너무 노숙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혼자 설 날이 와요. 그때는 흔드는 말 들으면 안 돼요. 예. 이상한 문자 돌아다녀도요. 뭐 저한테는 그런 거 안 오던데 안 오겠죠 당연히. 오면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보다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고 또 성도가 만나도록 해주셨고 주의 종과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장난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시건하시겠어요? 나를 골탕 먹이시러 서부교에 보내셨겠어요? 아니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답답한 자가 우물 팝니다. 말세 때가 되고 끝까지 가게 되면 답답한 자가 흔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들으세요. 소망의 말을 들으시고 감사의 말을 들으세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홀로 있을 때 그런 흔드는 말을 하지 말고 위로의 말하시고 믿음의 말하시고 감사의 말하시고 그렇게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 혼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 야고보서 말씀처럼 자꾸 흔들고 거짓하고 그러면 그 믿음이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그 말씀이세요. 흔드는 말 듣지 마세요. 담대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바람 앞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홀로 있을 때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지요. 그때는 이제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아요. 31절 말씀. 허벅다리를 쳐서 이 꼬리뼈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허벅다리를 치십니다. 절어요. 브레이크를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달려왔지만 이제는 좀 천천히 가도 된다. 내가 이스라엘 싸워주리라. 이제는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힘은 약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가 돋는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복에서 처절하게 울던 눈물이 이 야복이 30절에 분이엘로 바뀝니다. 탈탈 털어내던 쓰레기 소각장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쓰레기투성이고 불안투성인데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꿈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로 바뀌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홀로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잊고 새 출발하여서 주 안에서 큰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홀로 있고 외롭고 낙심될 때 오늘 야곱이 만났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근력을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 새 꿈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신 말씀과 꿈과 약속을 붙들고 우리 심령이 정결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